129역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129역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전우 좌우로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일찍 일어나시는데 제가 시카고 처음 왔을 때 2014년 겨울 그때 처음 왔을 때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그때 살았을 때 새벽기도 혼자 이렇게 달려 나올 때 옆에 이렇게 차에 보니까 도은희 집사님 옆에 새벽기도 같이 미러키에서 같이 쭉 내려. 저분도 새벽에 오늘 나온 게 너무 감사하네. 새벽에 같이 출근하죠. 저는 교회로 출근하고 저분은 너싱홈으로 출근해서 식당에서 일하시고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들 뭐 7 to 7 일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고되게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했으니까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시고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보시면서 그걸 아주 기쁘게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는 내게 완벽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도 지으신 분이고 2장은 주 내용이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신학자들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나오고 네 강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스에서 네 강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네 강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는 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또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나중에 하와를 또 지으주셨죠. 공급해 주시죠. 공급해서 돕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나만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구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셔서 일하는 거구나. 그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동사를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지만은 아직도 개발될 여지를 많이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그걸 개발해 나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돌봐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2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분인데 누구를 통하여 집을 세우느냐? 세우는 자를 통해서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공급해 주시는데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먹이시는데 이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먹거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농부와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일은 낙원의 일부였습니다. 일은 낙원의 일부예요. 낙원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행복한 정원이죠. 즐거운 정원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게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는 궁금하지 않죠. 근데 궁금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궁금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났나, 그걸 설명할 때 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결과가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된 게 하나님이 장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공교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장인의 정신으로 아주 공교하게 그렇게 만드신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스 신화에는 낙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낙원이 뭡니까? 낙원. 그리스 신화에서는 낙원이라는 게 사람이 무의도식하면서 신과 함께 거하는 게 낙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그리스 신화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신과 함께 있는 것, 신은. 그런데 성경은요, 낙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일하는 거,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게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게 신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벌을 내려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낙원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낙원에서 살게 하는데 그 낙원을 낙원 만들게 하는 게 일하는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게 이게 낙원의 일부다. 일해야지 낙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체론적인, 관계론적인, 에이전트, 기능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요,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데 그 일하시는 분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그게 일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일하고 그럴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성경적인 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이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라는 분은 일을 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게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그리고 나를 부모님을 공양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일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엇보다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일하기 위해서. 이럴 때 낙원이 되고 이럴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자유가 지켜집니다. 여러분 자유가 참 소중하죠. 자유가 참 소중한데 이 현대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제한이 없고 리밀리스. 그런데 이거는 제한이 없을 때 자유는 잃어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물이라는 그 제한 속에 있을 때에 살아갈 수 있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요. 기차도 마찬가지로 철로 위를 달릴 때만 달릴 수 있지 철로를 바깥으로 나오면은 기차는 탈선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가 소중한데 이 자유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가 소중하게 지켜집니다. 그 명령이 여러분 성경 이사야 48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7, 18,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 19절. 이사야 48장 17, 18, 19절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대로 했으면 마음의 평강, 공의, 자손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일하다가 쉬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서 멈추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쉬어야지 자유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쉼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쉬는데요, 쉼의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적으로 피곤을 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쉬셨어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인데도 일곱째 날을 쉬셨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피곤을 풀기 위해서 쉬어야 되지만 이게 다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일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고, 또 일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위해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요, 근데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그게 일이 중독이 되고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될 줄로 알고 생각하는데,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을 준다고 처음에는 약속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요.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이유가 일의 중독에서 헤어나 일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삶의 의미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 관계.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눈앞에 있는 대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쉴 때 안식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보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도 이렇게 얼굴도 좀 보고, 자식들 얼굴도 이렇게 보고, 교인들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보면서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다 지으시고, 한 발자국 뒤에서 만물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좀 보고, 교인들 얼굴도 좀 보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만물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용적인 관점이에요. 모든 게 필요와 쓸모만을 보는, 필요하고 쓸모만을 위해서 만물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만물을 필요와 쓸모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만을 위해서 음식을 지었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옷을 주신 목적 또한 보호만을 위해서이겠는가? 단정함과 품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한 거죠. 음식을 배부르기 위해서만 준 거 아니잖아요. 먹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옷도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이거 필요와 쓸모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옷을 입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단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쉬면서 좀 옆에 사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얼굴도 좀 보고 이렇게 보면서 배우자를 쓸모만을 위해서, 필요만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자식들 얼굴도 보고 부모님 얼굴도 보고 가족들 얼굴도 보고 교인들 얼굴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쉬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보면 필요와 쓸모만을 위해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 필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라고. 근데 이걸 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쉬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쓸모와 필요를 위해서 일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주일에는 또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주님처럼 일을 하고 주님처럼 쉬는 거. 일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냐? 주님도 일하셨고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고 일이 낙원의 일부이고 일할 때에 내게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일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육체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또 필요와 쓸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자연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즐거움과 기쁨,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좀 일을 스탑해야 된다. 일과 쉼의 이 두 가지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